그래도 괜찮은 하루였다. 그래도 버텨야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주인공이 무너져 내려도 충분할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게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응원하는 그대로 의연하게 써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어. 그래도 버텨야지. 그래도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데 충분한 그런 반전의 카드, 역전승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이 그래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려면 우리 사랑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도의 사랑, 우리가 그것임을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중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목사님, 목사님. 예,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권사님, 김현승 권사님이시거든요. 이 권사님이 항상 말끝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해.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서 너무 웃어요. 그래서 저도 참 웃었습니다. 뭐로만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앞에는 저를 흉본 것 같아요. 뭐라고 흉보는데 그래도 나는 목사님 사랑해. 누가 흉봐도 그래도 난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어떻게 실망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도 우리 눈앞에 보이죠. 그거 다 알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결론 맺는 것이 성도가 우리 예수님 닮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 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다 주인이신 것 아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매번 우리는 주님 앞에 등 돌리며 배신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그래도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 특히 고난중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 그래도의 사랑의 의미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항상 이 절기가 되면 우리 복음의 말씀을 같이 항상 나누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신선하게 그래도의 십자가를 참 평생 묵상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애썼던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고흐, 이 사람의 전시회가 한번 열리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립니다. 그렇게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죠. 네, 사실 그는 생전에는 그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가난했고 무엇보다 자신은 자신의 그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몸부림쳤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고흐라는 사람이 사실 어릴 적 목회자 가정에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얘기했죠. 우리 한국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명사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의사요, 교사요, 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다 보면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 옷을 벗어야 될 때도 오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위험해지고 꺾인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서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말해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아니라 저는 늘 가르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자.
그러면 평생 배우면서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건 은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요. 고은은 참 멋있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꿈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간 적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계속 있어서 청년 시절 23살 나이에 성마각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뭐라고 쓰냐면, 목사님,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의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목회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꿈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떠한 직분을 갖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또 기쁘게 받으셔서 이 고우가 그때서부터 이 젊은 시절에 사실은 보조 전도사라는 특별한 직책을 받아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며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하다 보면 느끼죠. 아, 제대로 내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뒤늦게 갑니다. 정식 목회자가 되기를 이제 꿈꿔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가 쉽지가 않고 따라가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결국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목사님들이 전혀 가려고 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힘든 곳들, 특별 선교사 채용이 있어서 그렇게 힘든 곳에 가서 바로 전도사 생활들을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벨기에의 참으로 어려웠던 그 보리나주 탄광촌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배급받는 빵들까지도 설교는 약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며 그 모든 빵을 다 나누고요. 자신은 굶어가면서요, 말라가면서요, 과도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정말 애썼습니다. 근데 오히려 설교는 뭔가 약한 것 같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과도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이었죠. 전도사의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 전도사 생활에서 해임시켜 버리죠. 큰 낙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거기다가 응원해 줄 것 같았던 아버지도 왜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냐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표현이나 하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있다가 그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 나의 꿈은 어떠한 모습이든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래, 내가 취미로 갖고 있었던 그림을 제대로 연습해서 말이 안 되면 그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눠보고 싶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화가 연습을 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그림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저런 그림, 스케치만 했어요. 이때는 화가의 면모가 많이 보이진 않았죠. 당시에 보리나주 탄광촌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어떤 기쁨이 하나 없죠. 그곳에서 버티면서 그림 연습을 하고 또 나와서도 그림을 제대로 배워가면서 드디어 1885년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의 그림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한번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하지만 그래도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입니다. 이제 좀 그림의 실력이 올라왔고 이제는 화가다운 화가가 되어 가는데 1885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큰 상실감을 갖게 되죠. 늘 평생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안 해주셨지만 갑자기 자리를 떠나시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건 뭐냐면 아버지 죽음 앞에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 평생 기대를 채우는 아들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전도사도 실패했고
화가도 꿈을 가져봤지만 아직 초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대해서 실망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무너진 마음이었지만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내죠. 1885년에 그렸던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성경책 정물화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에는 고우가 성경책을 그렸구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해설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한 해설들이 있어요. 어떤 헨리 나우엔 이 영성신학자 아시죠? 그분이 얘기했던 내용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고우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자, 보시면요. 그 아래에는 책 하나가 또 같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책이에요. 그게 바로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글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밀 졸라의 어떤 그 사상들은 무신론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무신론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는 저렇게 촛대는 있지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세상은 어두운 것 같고 무신 사상은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럴수록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하죠? 고흐는 성경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성경을 가장 크고 밝게 그리기 시작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성경책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성경책이 지금 어떻게 펴져 있느냐, 성경의 어떤 부분일까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순환장이죠.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지금 딱 펴져 있고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희망이죠. 이사야서 53장 내용의 중심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허물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모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불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53장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사야의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이다. 성도님들, 세상은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그거 들키면 무시당하고 물어뜯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화장을 통해 가리려고 하고 무장을 통해 허세를 부려가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미 연약함을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전혀 연약하지 않으신 주님의 손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약함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 고우는 거기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을 삶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죽음도 손 내밀어서 주님은 구원해내신다. 주님은 구원하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으로 충분할까?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여러 시련 때문에 우울함에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이다. 저 위야. 너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서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요즘에 성경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성경만이 내 인생을 밝혀주고 평화를 주는 것이 분명해 보여.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그는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같은 해에 그렸던 걸작이 탄생하죠. 그게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잘 그린 그림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고흐가 평생에 가장 애써서 그린 그림, 무려 왜 이 그림이 어두울까? 당시의 이 농가의 그림 조명도 어두웠겠지만
그림을 40번이나 덧칠하고 수정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루는 저녁에 한 가난한 농가 소박한 식탁 감자를 쪄먹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고우가 느낀 겁니다. 정말 초라한 식탁이고 기성 교회에서도 외면할 것 같은 초라한 사람들,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나 하루 종일 자신의 정직하게 일을 해서 그 정직한 손으로 받은 소산을 적지만 서로가 사랑으로 나누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뭘 상상하냐면요, 이건 성찬식이다. 요즘 교회에서 잃어버린 진짜 성찬식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실하게 일하고 소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그 애찬을 기쁨으로 나누는 자리, 주님은 여기 분명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느낀 것은 자신은 이제 들판에서 떠돌며 그림을 그리지만 주의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나를 세상은 연약하게 보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분명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림이 많이 완성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만 그래도입니다. 흔들리지만 그래도. 1888년, 7, 8년이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꿈을 가지고 프랑스 남부지방 아르리라는 시골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고흐의 작품들이 쏟아지죠. 근데 그곳에서 어떠한 꿈을 갖게 되냐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화가들의 모임, 복음을 그려내는 바로 그러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들의 모임을 꿈꿔봅니다. 그 공동체를 꿈꾸죠. 그래서 정말 가난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 아르레 그 2층 집에 창가가 아름다웠던 한 방을 임대해서 빌려서 그 방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건 자기 방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이었어요. 이 작은 곳에서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화가들의 모임, 화방으로 내가 시작하고 싶다.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단꿈을 꾸기 시작하죠. 자, 아시겠지만 고흐는요, 노란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흐는 이 순간서부터 사실은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아주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무명의 시절을 살아와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너무 심각했고 늘 동생 태호가 보내주는 그 돈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동생에게 늘 미안함이 있었고 거기다가 화가로서는 그림이 아직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고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설레면서도 동시에 항상 또 갑자기 걱정하는 듯한 편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태호에게 편지 쓰면서 야, 이제 고갱이 오기로 했어. 고갱이 그래서 같은 곳에서 그림을 똑같이 많이 그리잖아요. 친구 고갱이 오기로 했어. 우리는 같은 꿈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볼 거야. 난 너무 설레요. 이런 꿈을 가지고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맥을 보면 그러나 너무 불안해. 그 고갱이 실망해서 또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난 그러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이런 불안감, 과연 이 길이 맞을까? 계속 불안감들을 또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을 그곳에서 그려내죠. 저 테라스라는 그림을 보면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되죠. 고흐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그 노란색이 어디 많으냐? 테라스에 가득합니다. 박도, 안도 아니라 테라스에 가득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확대해 보면요. 작게 그렸지만 거기에 카페에서 일을 하는 매니저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 매니저를 어떻게 그렸을까? 고흐는 항상 보면 코드를 그려 넣는데요. 다들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 공감하는 건 예수님을 그는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는 항상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죠. 12를 그려요. 제자들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중세의 성찬식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12 중에 항상 한 사람은 뒷모습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똑같이 그립니다. 가룟 유다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나 천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탄광촌이든 이 아르리든 어디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함께 하신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르에서 들판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려내기 시작하죠. 거기서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또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죠. 사실 아시겠지만 이 고흐는 밀레를 너무 사랑해서 가난하지만 참 농촌의 삶의 그림을 신앙으로 잘 그려냈던 그 밀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모작을 많이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도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색깔을 칠하는데 전혀 딴판의 그림이 완성됐죠. 신기하게도 하늘은 밀레처럼 이렇게 잿빛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재가 가득한 황금색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농부는 그걸 모르면서 앞만 보고 가죠. 석양의 그림자만 보고 가요. 불안하죠. 이 씨가 날까? 걱정하며 걷겠죠. 그리고 바닥은요. 정말 답이 없죠. 형형색색으로 그려요. 신기하게 그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대지가 어떤 색깔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삶의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도 있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반드시 내 인생 승리라는 말을 써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참 멋있는 고백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한 그 연구조사를 보면서 좀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도님들, 안 흔들리겠습니까? 다 흔들리죠. 사람이 평생 절대로 나는 이건 안 흔들려라고 얘기하는 신념이 평균 한 사람당 평생에 몇 번 꺾이는지 아십니까? 평균 17번이나 흔들리고 꺾인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17번 계속 꺾이는데 그 흔들리는 모든 순간의 80%가 어떤 문제냐? 신앙의 부분이랍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주님이 이 상황을 아시나?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초조해하고 꺾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설문조사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감동스러운데요. 80%가 신앙에 대한 흔들림인데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80%의 흔들림 속에 무려 87%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 보니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평소에 못 만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흔들려 볼 때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버텨왔는데 돌아보니 저렇게 농부처럼 주님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은혜로 함께 해오셨다는 겁니다. 이 순간도 이 출렁다리를 내가 용감해서 건너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항상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죠. 10년 뒤에 성도님들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셨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10년 전에 난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 앞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끝나셨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핸들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흔들리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맡기며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그림자만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또 10년이 지나면요. 오늘 불안해하는 이 순간도 주님은 은혜로 함께하고 계셨음을 분명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우는 그 은혜를 좀 바라보고 묵상하며 버텨냈죠.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우는 아시겠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했지만 그래도입니다. 드디어 고갱이 옵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원했던 공동체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갱은 상당히 독설가죠. 그리고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자꾸 그리고 싶어 하는데 자신은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리면 안 된다 해서 그림의 철학이 달라서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독설을 날리며 이 고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한 달여 만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시작했다가 무너진 마음, 그동안 오랫동안 견뎌왔던 참 섬세했던 이 고우가 그때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적으로 붕괴가 오기 시작하죠. 당시에 잠을 자는데도 자꾸 머리가 시끄러운 것 같아. 귀를 자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정신이 돌아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성 제레미 정신병원에 스스로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실패했습니다. 전도사로도 실패했고 화가로도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들 때마다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밤에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밤하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구나. 갇혀있지만 이 좁은 창문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그래서 그려냈던 그림이 지금도 고우 전시회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진 찍는 곳,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저렇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늘을 혼란스럽게 그리죠. 그렇지만 그가 항상 그려냈던 것, 그 정신병원에서도요, 하늘에 예수님과 12제자, 12개의 밝은 별들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 세상은 좀 한심스럽죠. 이 마을의 희망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교회는 불이 다 꺼졌습니다. 교회가 중심에 있는데 불이 없어요. 노란색 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사랑하고 소망하는 각 가정들 보면 때때로 노란색 불이 충만해서 새어나오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려내게 되죠. 저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는 거기서 한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그림을 크게 그려놓죠. 하늘까지 닿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가르쳐 준 것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재료예요. 고흐는 십자가를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 속에는 항상 다양한 나무로 십자가를 표현하죠. 십자가의 재료가 된 이 사이프러스를 그려놓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방법, 매 순간 실패했어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 주님은 여전히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예전에 설교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나는 지금 더 그림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도 정신이 들 때마다 아이리스라는 그림도 그리고 환자들을 위로하는 그림들을 남기면서 가게 되죠.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용서는 사랑에서 시작되며 사랑은 자격을 따르지 않는다.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그런 데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생긴 것은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언제 쓰냐면 주로 이럴 때 씁니다. 그 사람 그래, 외모는 훌륭해. 그런데 좀 똑똑하지 않아. 그 사람 그래, 성품 좋지, 성품 좋아. 그런데 그 사람 참 구두쇠야.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칭찬할 때 그걸 못 견뎌 하고 항상 그런 데를 붙여서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는 도구로 항상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목적에 그런 데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실 땐 충분히 사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실망스러움이 있어도 그런 데는 멈추십시오. 오히려 누군가가 흉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도 차라리 그래도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말씀 십자가로 확증하셨다. 이 말씀의 원문은 뭐냐면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를 보는 자들에게는 마치 우리 성도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미국의 허드슨 강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랑 접경 지역이라서 가뭄이 오면 계속해서 그 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물이 줄어들고 바닷물이 치고 올라와서 짠물이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이게 담수가 되어서 주변을 다 살려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항상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연약한 거 아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신 주님, 죄인인 거 아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신 주님, 늘 항상 등 돌리며 도망가지만 그래도 부르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받는 믿음들 되셔서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래도 사랑하시고, 참 지긋지긋한 일상이고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소명으로 여기면서 설교든지 그림이든지 노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도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